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말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하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하늘과 아래로 깊은 새벽의 복과 정거기는 복과 해의 복이 이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창세기 마지막 49장, 50장 이 두 장은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시간의 차이가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이 두 사람의 죽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사실은 우리는 주저주저 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직면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잠시 이렇게 오류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주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가정이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생명 앞에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한 생명이 떠나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피하고 싶고 직면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보다는 오늘날이 더 그런 것 같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 가족들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서부터 생명이 떠나는 자리까지 온 가족들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도 했고 기쁨을 나누기도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의 그 죽음 앞에서의 모든 시간들을 가족들이 함께 다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이 죽음이라는 현실이 우리의 삶에서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병들고 아프면 그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돼서 요양병원으로, 그러면서 이 마지막 순간들이 너무 외롭고 사람들의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죽음을 인지하기보다는 살아가는 오늘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더 몰입하게 되는 사회의 현상들이 더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죽음이 다가올 때에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현실을 회피하며 평생을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죽음의 현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허무함을 많이 느끼게 돼요. 헛살았다. 낭비했다. 근데 반대로 사는 동안의 죽음을 인지하고 나 또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죽고 돌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더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비로소 사람은 죽음이라고 현실 앞에서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고 살아가고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현실 앞에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인생이 이 땅의 삶을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원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 앞에
최선의 일은 유산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 내가 살아가다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 최선의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배운 진리를 담은 유언, 그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 그것이 유산보다 더 귀한 세상, 그것이 유산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왔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줍니다. 자기가 의도한 만들어낸 단어들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늘 보면서 기도했던 그 마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죽음 앞에 정말 축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에게는 그의 인생에서 보았던 그의 약점과 연약함을 보면서 지적하기도 한 것이 축복의 기도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자녀에게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축복하는 자녀가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오늘 그 축복의 메시지, 요셉을 축복해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 그 자리에, 마치 인생의 죽음 앞에서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그 야곱의 심정을 가지고 메시지를 할 때 우리 안에 이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인생이냐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생이 진짜 축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가리켜서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fruitful tree라고 얘기해요. 풍성한 열매가 있는 나무와 같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요셉의 인생을 나무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빈약한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다 동의할 겁니다. 무명의 히브리 청년이었던 이 청년이 세계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모든 부와 명예와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풍성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세상이 되는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 풍성함의 비결이 바로 샘 곁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야곱은 자기의 자녀인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세상에서 부러운 자리에 있는, 세상의 가장 경제적인 부유함과 권력을 누리고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어서 풍성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의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의 비결은 바로 샘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놓치고 그냥 풍성함만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그런 풍성한 삶, 부자가 되는 삶, 그런 성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샘 곁에 있는 나무.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 그림 언어로, 비유의 언어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중심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형통하리로다 아닙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상황은 사막이고 뜨거운 사막 같은 황량한 상황일지라도 그 나무의 뿌리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은혜를 누리고 수분을 받고, 그러므로 그 나무가 풍성하게 푸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우리가 볼 때는 인생이 가장 황량할 때이고 가장 비참할 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뿌리를 영원한 샘물 되신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서의 푸르름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의 축복이 형통함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에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은 샘에 뿌리를 내려서 그로부터 얻는 은혜와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야곱이 바라본 요셉의 인생의 축복된, 진짜 축복된 인생을 정말 바라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의 인생이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풍성한 가지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을 들어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도 정말 부유함을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는 부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을 받는 유명한 사람들, 세상의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누려가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다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이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릴 때에 동네에 어느 집에 담을 넘어서 이 대추나무 있잖아요. 대추가 이렇게 가지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다가 그 집으로 다니다가 그 골목으로 가는 걸 좀 돌아가도 그 길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 이렇게 따먹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마르지 않았을 때도 이게 먹으면 사과같이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대추였기 때문에요. 때로는 작대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막 털고 또 주인 나올까 봐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사 갔어요. 다른 주인이 왔어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열매가 맺었을 때가 됐는데, 어느 때를 보니까 담이 높아져 있어요. 담을 높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지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쭉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손에 닿지 않고, 또 이게 뻗쳐서 이걸 따먹을 수 없게 되니까 더 이상 그 골목을 가는 일들이 별로 없게 됐어요. 저는 그 일이 생각나면서, 그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자신이 평생의 수고에서 얻은 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이 성공해서 유명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으면서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려고 해요.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과는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 담을 높이면서 스스로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차단합니다.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 정말 참 복된 것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남들이 말하는 성공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자신만의 배부름과 자신만의 유익으로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7년 동안의 풍년을 맞은 것을 창고에 다 모아두었다가 이어서 오는 흉년이 맞아 할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위기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야곱이 볼 때는 요셉이 성공한 것, 그것을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담을 넘어 또 세상 가운데 복이 된 인생이 참 축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담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로 막혀있던 이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인데 이제는 전에 그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벽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면서 그 벽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벽을 허물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누렸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담을 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막힌 담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요셉은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자신에게 악을 행한 형들에게, 형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용서로서 허물고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여기 재밌는 거는 요셉은 형들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었는데 정작 형들은 마음에 커다란 벽이 있었어요. 50장 15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자 형들이 생각하기를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요셉이 참은 거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신 안에 갇혀있던 자라던 미움의 담, 형들 안에 자라던 두려움의 담을 용서로서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 자녀들처럼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도 힘든데 자기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부어준 축복이 요셉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서 넘치는 인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것을 지키려고 담을 쌓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조금만 불편해도 담을 쌓아가요. 안 만나면 되고 안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죄의 담을 허무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다시 담을 쌓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참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담을 쌓고 성을 쌓고 살아가진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쌓아져 있던 담이 있다고 한다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칠 때에 그것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에 아니면 누군가에게 담을 쌓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오늘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께서 오늘 그 담을 허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은 뭐냐면 전능자의 손에 있는 활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유복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 위에 무장을 다 하고 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온 시험과 도전을 불화살과 같이 우리를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인생에서 보게 되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때로는 사단은 형들을 도구로 삼아서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한 불화살을 요셉에게 쏘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에 불화살을 쏘았고, 선의로 도왔으나 은혜를 잊어버린 술관원장의 배신의 불화살을 맞았고, 외롭게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신세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철험의 불화살을, 원망의 불화살을, 분노의 불화살을, 복수의 불화살을 쉼없이 그의 인생을 향해서 쏘아댔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영적인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있지만, 그를 쏘았지만 그를 붙들고 있는 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궁수처럼 강하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원주민 선교를 청년사역할 때 청년들과 함께 섬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원주민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방을 이렇게 제공해 줬습니다. 뭐 방이 이렇게 잘 게스트 방으로 이렇게 꾸며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밑에 베이스먼트에 여러 가지 물건들하고 거기 침대만 있어서 거기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 내려갔을 때 주변에 보면 이게 동물들이 이렇게 그 뼈 같은 것들 있잖아요. 뿔도 있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오싹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사냥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근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 삼아서 그걸 한번 이렇게 당겨봤죠. 나름 또 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굉장히 이게 잘 안 당기더라고요. 어떻게 당겼습니다. 당겼는데 이 버티고 있는 힘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활을 땡기고 이걸 쏘는 것은 굉장히 훈련을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을 향해서 말씀하기는 하나님께서 이를 붙들고 있는 활과 화살과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요셉의 인생을 강한 팔을 가진 하나님께 뜻을 따라서 이 활을 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마치 활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준되어서 관역을 향해서 예비되어 있는 활과 화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명궁수의 손에 있는 활과 화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명궁수이신 절대로 놓치지 않는, 관역을 놓치지 않는 명궁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활과 화살과 같다. 한번 활을 들어서 시위를 당기면 절대 빗나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손에 붙들린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조준되어지어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활과 화살은 장애인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활과 화살은 언제든지 명궁수가 시위를 당기고 놓을 때 절묘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거 활 쏘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 활을 이렇게 당기고 있을 때 이 순간만큼 쏘기 전에는 숨도 안 쉬어요. 집중합니다. 그 순간에 활과 화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온몸이 비틀어지고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견뎌하고 이겨내야 될 시간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활을 의지한 화살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간 시간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감옥에 갇힌 시간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기다리던 그 시간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기다리던 그 시간이 바로 전능자의 손에 활 시위가 당겨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활의 시위를 떠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한 관역에 정확하게 꽂히게 된 인생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50장 20절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탄은 성들의 시기와 미움을 불화살을 삼아 나를 헤아려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셨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활과 화살을 삼아서 많은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일에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나온 시간의 분노와 복수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손에 내어줬다고 한다면 또 다른 불화살이 되어서 형들을 파괴하는 일에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고난을 지날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복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복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풍성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부유하고 풍성함의 근원은 바로 깊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복으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은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도 자신의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다는 것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장자의 축복을 그냥 기도받으면 자기 장자로 축복을 다 받은 줄 알고 형제에게 팥죽 한 그릇 속여서 기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인생은 뭐예요? 집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수투성이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뤄가신 일에 쓰임받는 복된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되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도 너무 하나님께 축복 많이 해주셨는데 요셉을 보니까 자기에게 부어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선조로부터 받은 축복보다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이 더 큰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축복은 영원한 산 같아서, 영원한 산 같아서 한이 없고 끝이 없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도 한이 없는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부어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도 놀라운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 자녀들보다 요셉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한 가지 영적인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뛰어나다는 얘기는 다른 12명의 자녀들인데 그 중에 요셉이 제일 뛰어나고 똑똑하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똑똑한 아이에게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뛰어나라는 단어가 네제르라는 단어예요. 네제르. 이 단어는 나자르라는 단어도 똑같은 동사인데요. 구별되다, 성별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시린이라고 할 때 이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뛰어난 자라고 번역하게 되면 구별된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은 구별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된 그 사람에게 마음껏 축복 부어주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곱의 자신의 인생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헌신된 자에게 결국은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당장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도 자신의 것마저도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 헌신되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돌아가게 하신다. 우린 살아가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걸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것을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요,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그 사람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헌신해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베풀고 섬긴 것은 그냥 흘려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구약에도 과부애들에게, 고아들에게, 나그네에게 행한 것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셔요.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진리예요. 우리 인생이 움켜쥐고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흘려보낼 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 축복은 그 정수리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구별된 인생에 돌아오게 하시고 풍성히 부어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 야곱이 가던 그 길을, 요셉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유산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나를 평생에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는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해서 세상에서 유명한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으로 깨닫고 또 사모했던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저 그냥 풍성한 나무가 아니라 그 풍성한 나무가 담을 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린 예수를 믿는데 주님은 우리가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린 여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담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 맞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또 한 장의 벽돌을 쌓아서 높이 쌓고, 또 내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그들을 보지 않는 상황으로 내 삶을 또 고립시켜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미련한지요. 오늘 주님, 이 모든 담을 허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에 이 담을 허물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화평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때에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이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서 헌신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지만
주님께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인생에 돌아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